요한복음 오늘은 3장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의 이 예배 공간을 채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한 주간 동안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을 만나러 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뭔가 필요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의 대부분은 고치기 힘든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조금만 읽으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또 가족, 아들과 딸 또는 종이나 하인, 친구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거명된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다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그가 가졌던 문제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여인, 누구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무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신랑이다 또는 결혼을 주관하는 그런 책임자다, 또 제자들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오랫동안 교분을 가졌던 나사렛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이제 요 다음에 바로 만날 4장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도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5장으로 가면은 그 5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4장에 또 한 사람이 있군요.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들이 고침을 받은 사람, 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5장에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았던 환자, 그가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와 가지고서 주님에게서부터 정죄함 대신에 그의 죄를 용서함 받는 역사를 갖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던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들인 본인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부분의 주님께서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교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말고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한을 비롯한 복음서의 기자들이 누가 왔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의 역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이름 석자 이렇게 변변하게 거명할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하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소개한다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고 요한복음에만 여기와고 다른 2번에 걸쳐서 3번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 3차례에 걸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주님과 늘 같이 했던 제자들을 빼고는 그리 별로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그 뜻이 뭐냐?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뭐 보통 이제 이름을 지을 땐 다 크게 짓지만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니고데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도 크게 시작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를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어때요? 그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말이죠. 나쁜 사람들, 그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 이런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주님이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막 싸잡아서 욕할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신앙의 전통을, 그 계보를 이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료를 보니까 한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의 그런 그 지파로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소위 율법학자가 그 부류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인쇄로 해서 찍어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잘 베껴나가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랍비들, 이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은 성경만 알고 생활에 대한 다른 것들은 모르는 멍충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지식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있어서 학식이 높은, 덕망이 있는 그런 지식층 사람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 1절을 쭉 이어가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친절한 성경에는 거기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지도자라고도 쓰지만 다른 번역에는 하고 맨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쓴 그런 조금 비싸게 준 성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해설 성경 같은 데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번역에는 그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나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모든 아주 최고의 권한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운운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다 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한글이 아닙니다. 아람어인데 사내들인이라는 말을, 그 공회는 언제 생겼냐? 역사가 오래진 않습니다. 예수님 때 기준으로 보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그 로마가 유대를 잘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라를, 식민지를 정복해서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 로마로 볼 때에는 유대를 잘 지배하는 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지만 어찌됐든지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때는 뭐 상권이 분립된 때가 아니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회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뭘 의미하느냐면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70이 대표인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도 70명으로 한 것은 이 유대 전체의 각계각층을 다 망라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또는 장로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70명을 뽑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물론 로마가 치리하고 있으니까 군사나 외교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런 사법 권한 중에서도 죄인들을 이제 재판할 권한을 줬습니다. 다만 로마 정부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요. 종교적인 것은 그냥 완전히 로마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고, 행정적으로는 뭐냐? 제일 당시에 있어서 힘을 가진 게 뭐냐면 세금을 누가 걷느냐는데, 이 사내들인이 이 세금 걷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세리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와 같은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생존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니고데모가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권력이고 대단한 권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쓴 유대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의 대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 근데 이 두 사람이 역사서를 썼는데 이 바디메오의 가문에 대해서 주전 100년부터 주 70년,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거의 200년 동안에 이 가문이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한 얘기라면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 집안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대하고 존중하는 가문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돈도 많은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에 다른 두 군데 더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언급되어지는 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같은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장사를 지내지요. 근데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략과 침향이 장사에 쓰는 향품이긴 하지만 이건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는 게 거의 레퍼런스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귀인들,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도 하고 다른 여인이라고 익명으로 처리된 복음서도 있지만 주님께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래서 그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닦아준 그 사건 아시죠? 300대라는 드는 건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모략과 침향은 그 유향보다도 150배 이상 비싼 거랍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거나 아주 부자 귀족이 죽을 때 쓰는 그런 향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얼만큼 가져왔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 리트라를 우리 지금으로 하면 한 30kg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30kg. 쌀 큰 게 몇 킬로죠? 40파운드. 이게 한 20kg 정도 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액수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니고데모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문이 좋거나 하면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살만 나요. 사는데 별로 꿀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린 이런 집안이야 뭐 이래 보세요. 그 명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뭐 또 그런 가문은 현찬해도 돈이 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재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력이 없더라도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살 만한 그런 것 뭐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보세요. 권력도 있죠. 재력도 있죠. 가문도 좋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그런 그 세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만 갖춘 게 아니라 사람이 성품도 좋아요. 성품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뭐 아무나 선생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당대에 있어서 랍비는 아무나 부르는 칭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육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센스를 따야 그래야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런 랍비이고 더군다나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도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변변히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맞는데 저게 출신이 영 아니다 해서 그 당시에 명문가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와서 이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겸비한 사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겸손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꼭 갖춰야 될 신앙적인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었다라고 끝나죠. 근데 이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흠모하는 마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던,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돈도 있지요, 권력도 있지요, 가문도 좋지요,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와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오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달라. 사실은 필요한 것으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했지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가장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사람 만난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도 저 후에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 일을 이루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갈망하고 있던 차인데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래서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한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니고데모도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찾아왔을 때 뭐 낮에 찾아오면 어떻고 밤에 찾아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가 보는 그런 관찰에 있어서 어느 하나도 허투루게 기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왔으면 주님 찾아왔다라고 끝날 그런 설명인데 굳이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복잡하고 하니까 주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면 그래도 밤에 하루 일과 다 마치고서 숙소로 찾아가서 차 한잔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얘가 바리새인이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고 식자층이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중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꼭 니고데모만은 아닙니다. 여럿이 왔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대개에서 뭐 배우고자 오거나 필요해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개는 어떻게 좀 뭘 꼬집어 볼까, 책 잡아볼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주님에게 찾아온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많을 때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이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내어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그냥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많은데 떡 나타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 저분 오셨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지식면에 있어서 신앙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도 사람이 많을 때 찾아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올 때만 사람 만난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실 때 뭐라고 해요? 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한다. 사람 많이 가는 걸 좋다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사람은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왜? 그래야 알아보니까. 사람 없는 데 가보세요. 괜히 고독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사람이 많이 듣는 데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유 참 교만에 빠진 사람이 이렇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할 때 역시 기도는 달라. 야, 저봐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냥 뭐 나쁘다고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사람 많은 데에 주저할 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산헤드린 공의회원은 말할 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명문가 사람들요.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요. 저희 집사람이 이화여고에서 가르칠 때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고 오더니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가면 한 여학생이 있는데 자세가 딱 바라서 한 60명 앉아있는데 딱 드러나 보인대요. 애가 뭐 이쁘기도 하지만 자세가 딱 곧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쟤는 누굴까? 라고 했더니 굉장한 집안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낮에 찾아오질 않고 밤에 왔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지요? 밤이라는 건 뭡니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무엇인지는 본문 속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추측은 가능하죠. 뭔가 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면이 있는 거지요. 뭐겠습니까? 주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알지만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떳떳하게 찾아올 용기는 없었던 거지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니고데모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 비겁하게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요, 이렇게 밤에 자기를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서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힐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 속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크레딧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의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 가지고서 얘기할 거예요. 야, 왜 떳떳하게 못 오고 지금 와 이놈아.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밤에라도 온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진수요,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화를 이 니고데모와 나누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비록 그가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겠죠. 그게 자기의 지위였든지, 그리고 싸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춰지는 그런 시각이었 무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만 어쨌든 떳떳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밤에라도 주님을 찾아온 그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여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크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것에 대답이시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온다. 귀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주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도 귀한 겁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걸 얻지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오는 것 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에게 오는데, 우리도 다 주님을 찾아오는데, 주님을 향해서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서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온다면 그거 귀한 거지요. 왜? 신앙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거 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처음 만남 속에서 제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은총은 뭐냐?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떳떳하게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나의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인지, 아니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지식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귀하게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낮에도 갈 수 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서 밤에 갔다, 그건 주님이 속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낮에도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밤에라도 간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주님은 귀히 여겨 그와 더불어서 복음의 가장 본질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은 주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랑스럽든 아니면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비록 떳떳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